이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이 익숙하고 또 정겨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 이름이 여호와 이레교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개척했을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한 30여 년 전에는 이레교회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레라는 말을 잘 많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교회가 7일 교회라고요. 우리가 하루 이틀 사흘려도 이래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히브리 말인지는 잘 모르시고 7일 교회라고요 이렇게 하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래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좋은 말인 줄 아시고 가게 무슨 간판으로도 이래라는 단어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레로 약속하신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특별히 그 이레의 그 축복의 말씀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약속의 씨앗 그리고 축복의 씨앗 그리고 종자 씨가 되는 하나님이 만드시길 원하는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그러면 이제 히브리어로 에호바 이라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우리 교회 이름도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그분들은 구약을 잘 알잖아요. 신약은 보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신약은 보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신약을 보게 된다면 구약의 모든 그 약속들이 신약에 성취되어짐을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을 수밖에 없는데 율법 자체 그 유대인들 자체에서는 이 신약을 볼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볼 수 없다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에게 떠난 것이지 결코 절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들이 신약을 보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이 깜짝 놀래요. 자기네들의 역사이기도 하고 또 근데 신약을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구약을 이렇게 잘 알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신다고 해요. 제가 그래서 그 유대인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 이름이 이레교회다 그랬더니 못 알아들어요. 이레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 단어를 그래서 나중에는 창세기 몇 장에 나오는 막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했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네 걸 이레라고 이게 부르는 게 아니라 이라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호와 이라해 이렇게 말해줘야 이레 교회구나를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가 이레가 히브리 말이라고 좋아했는데 이 발음상에 좀 문제가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레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되면 오늘 말씀 속에서 있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여기도 성경에 써 있기도 하고 그렇게 원어적인 해석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그 원어를 깊이 보게 되면 이 여호와 이레가 준비하셨다라는 뜻보다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런 뜻이 더 정확한 이 이레라고 하는 단어의 해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이름, 그러니까 우리는 이레 안에 다 소속된 사람들이고 이레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고 이레에 예비된 약속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이레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를 잘 알고 그 이름 사람도 그렇고 그 이름에 따라서 그 이름을 부모님이 지어줄 때나 그 이름을 줄 때는 그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 이름을 주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교회 이름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기에 합당한 그 축복을 예비하시고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이름을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많은 분들이 제가 여러 차례 걸쳐서 왜 우리 교회가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혹시 이제 좀 못 들으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동안 잊어버리신 분도 있을 수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제일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이름을 짓는 것이에요. 좋은 이름은 만민 중앙교회 세계중앙화 이런 것은 다 이미 져가지고 있어가지고 좋은 이름을 짓기가 어려워. 우리가 아기 하나 이름 짓는 것도 참 쉽지 않잖아요. 고심을 하고 지었는데 저희가 하나님께서 개척을 명하시고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셔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교회 이름을 져야 되는데 뭐라고 져야 될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기도하는 중에 뭐라고 이름을 지으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성경에는 교회 이름을 어떻게 졌나 하고 살펴봤더니 성경에 나오는 교회 이름들은 다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데도 그렇고 일교교회가 다 지역 이름이잖아요. 그죠? 에베소, 고린도
뭐 빌라델비아 뭐 이런 모든 데가 지역의 이름을 따서 교회 이름을 졌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 당시에 뭐 지역에다 교회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 어디로 이사 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지역 이름을 지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지역을 지을 수 없는데 하나님 어떤 이름을 저에게 축복으로 주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이제 마음을 주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어떻게 이름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축복이 너에게 갈 것이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름을 짓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고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생각을 했어요.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우리가 지어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아무리 지어도 잘 지을 수 있다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머리를 썼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여호와 이레 그 약속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이레라는 것을 쭉 살펴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사명하고도 굉장히 연결돼 있고 이 마지막 시대가 지금 한 이래가 남아 있거든요, 그죠? 주님 오시기 한 이래가 남아 있는 시대 마지막 때에 그 한때를 준비하는 교회고 또 7이 한국적으로 보면 이래가 7이라는 숫자잖아요. 굉장히 완성되고 완전한 숫자고 아주 복된 숫자이잖아요. 그 이레라는 게 히브리 글자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또 한국 그냥 숫자 개념으로 본다 그래도 굉장히 그 아주 복 있는 숫자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 모리아 이 여호와 이레라고 불려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현장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다윗이 타작마당이기도 하고 결국은 지금 성전이 세워지는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의 지역이고 지금 성전 지금 물론 위치가 뭐 조금 어쩌니 저쩌니 하고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그 위치가 바로 여호와 이레의 자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서 보시면 그 현장이 바로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를 하나님 그 자리뿐만 아니라 거기서의 역사를 여호와 이레라고 하셨죠. 사실은 여호와 이레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보다도 더 원어적으로 가까운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셨다. 그러니까 당신의 모든 계획을 이 현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현장에서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우리 교회 이름이 여호와 이레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나타내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 속에서 좀 찾아보면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준비되어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16절에 보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가르쳐 맹세하노니 그러면서 이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그리고 18절에 이르러서도 그 17절에도 있죠.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고 18절에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하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데 뭐냐 하면 내 씨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씨. 씨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의 그 씨에는 두 종류의 씨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뭐 미랄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일상용으로 먹을 수 있는 씨가 있냐면 특별히 이 씨를 계속 보존하고 이 씨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또 다른 씨를 얻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남겨놓는 씨가 있는데 그게 종자씨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저 먹고 없어질 수 있는 씨도 있고 절대로 이제 먹어서는 안 되는 종자씨도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그 청교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보게 된다면 17세기의 영국에서 이제 이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신대륙 아메리카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그때 한 120여 명 정도가 120명이 배를 타고 이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항해를 시작했어요. 뭐 승무원이 한 25명 정도에서 30명 정도 됐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150여 명 정도였겠죠. 그런데 배가 출발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엄청난 폭풍우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상 밖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가야 도착해야 될 그때에 이르지 못하고 배가 계속해서 바다 위에 떠 있다 보니까 그들이 준비해간 양식이 점점 떨어져서 급기야는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 된 것이죠. 그랬을 때 점점 이제 어린아이들이라던가 노약자들이 점점 이제 먹지를 못하니까 힘도 빠지면서 병도 걸리면서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아기들이 이제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일들이 생기니까 그 아이들을 죽은 아이들을 바다에 던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배에서 2달 만에 배에서 내렸을 때도 정말로 이 상태로 내버려두면 아주 건강한 소수의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정말 거의 다 죽을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가져온 저 옥수수라던가 그 미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먹자. 그리고 아이들을 더 죽게 할 수는 없지 않냐.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냐. 막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 한 분이 지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 아이가 그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내 아이가 먹지 못하고 죽어서 바다에 던져졌을 때 내 마음이 어땠으며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그런 죽음을 당했을 때 우리 마음이 아픈 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이 씨를 남겨져 있는 이 밀이나 보리나 옥수수 이런 것들을 삶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왜냐하면 이 종자는 배고픈 누가 한 번이면 다 먹고 없앨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 모두가 그 씨를 뿌려서 그 열매를 먹고 우리의 후손들에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종자씨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두 사람이 먹음으로 인해서 그 씨를 없앨 수 있는 씨가 아니라 이 씨는 우리의 목숨처럼 여겨서 이 씨를 심고 그리고 이제 열매를 맺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대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이 종자씨는 절대로 그냥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다음에 추수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게 추수감사절 예배잖아요. 이것처럼 이들이 진짜 자신의 자녀가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이 그토록 이 씨만은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먹고 계속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씨 종류가 어쩌면 이렇게 이제 두 종류로 본다면 양식으로 그냥 쓰여지는 씨는요, 나를 위한 거, 개인적인 자기를 위한 거라면 이 종자씨라고 하는 거는 모두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또 양식으로 쓰는 씨가 그냥 그 당시 순간적인 걸 위한 것이라면 종자씨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미래적인 것이죠. 위해서 남겨두고 심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양식으로 쓰는 씨가 지금을 위한 것이라면은 종자씨는 내일을 생각하면서 내일의 그 소망을 가지고 갖게 되는 것이 아마 종자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귀감이 되는가 하면 이 먹는 씨앗도 진짜 그냥 일반 양식으로 쓰여지는 씨가 있고 정말 먹어서는 안 되는 생명보다 귀하게 지켜서 좀 심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종자씨로 씌어지는 씨앗이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그냥 일반적인 씨와 같은 사람이 있냐 하면 정말로 종자씨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가 이렇게 계속 말씀하실 때 그 씨는 일반적으로 먹게 되는 그런 씨를 말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보다도 소중히 여겨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영혼을 위하여 준비해야 될 씨, 바로 이 종자 씨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런 그 이삭을 바치는 사건, 이삭을 바치는 사건 속에서 그가 그냥 일반 씨에서 어떻게 종자 씨가 될 수 있는가, 일반의 믿음에서 어떻게 종자 씨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저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냥 나만을 위하고 지금을 위하고 그리고 그냥 순간에 처리되어지는 그냥 그때를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하늘에 속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종자씨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제 본문 전체 흐름을 우리를 통해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종자씨로 변화되어진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제 그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22장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잖아요.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힘들게 주신 아들,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난 게 75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10년이 지나고 나서도 하나님의 아무런 약속이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실 말이 10년이지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아직도 안 이루어진 거 보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이거는 무슨 누구의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끝난 것인지 이런 혼란이 생길 때쯤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한편을 생각하면서 그가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자기는 자손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다가 이스마엘이 14살쯤 됐을 때에 하나님이 13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바로 22장 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씨로 말미암아 사라의 몸에서 난 자가 내 씨가 될 것이다 하면서 100세 때에 그러니까 장장 25년 만에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21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 하갈을 그가 이스마엘을 내쫓잖아요. 내쫓게 되면서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약속의 씨, 너 이 아들로 말미암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있는 그때가 이삭을 바칠 때쯤을 학자들이 말하기는 한 20세 정도, 15에서 20세 정도의 나이일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한 15년 정도는 굉장히 즐겁고 기쁘고 이삭만 봐도 기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을 내게 바쳐라.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저나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본다면 이해가 되지 않은 이야기죠. 이런 몇 가지로만 생각을 해봐도 첫 번째로 본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안 맞잖아요. 얘 죽어버리면 어떡하냐는 거지. 어떻게 큰 민족이 나올 수 있냐는 거지. 이삭이 장가도 안 갔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삭을 번제, 불에 태워서 완전히 각을 떠서 죽여서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윤리와 도덕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시게 또 번제, 사람을 태우는 번제 자체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을 그토록 하나님이 준 아들을 각을 떠서 불에 태우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 도대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런 혼란과 갈등의 시간이 흐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아마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이건 있을 수가 없어. 이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돼. 분명히 그러지 않겠어요?
저는 아마 그 당시에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그 전까지는 믿음이 상당히 좋을 수도 있지만 이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너무나 당황스럽기 때문에 아마 내가 잘못 들은 걸 거야. 하나님 그러실 리가 없어. 이러면서 내가 전에 알고 있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더 치중했고 이거는 마귀의 역사야. 막 이러면서 아마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거기에 아무런 그 대꾸 내지는 자신의 어떤 의견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저 묵묵히 정말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기 이삭을 데리고 사환 둘을 데리고 3일을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사실은 3일 동안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그 숫자는 완전 수잖아요. 근데 이 3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 3일을 걸어가는 동안에는 사실은 이 안에는 아브라함이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갈등과 모든 그 혼란과 그 모든 시간이에요. 그렇죠? 3일 동안 가면서 뒤돌아갈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무슨 걸 할 수 있는데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계시는 동안에 6시간 달려 계셨지만 정말 12영을 불러서 뛰어낼 수도 있고 다 하실 수 있었지만 그 6시간의 모든 고통을 감수하시고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이 3일의 기간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잠깐 가다 금방 처리하는 게 아니라 3일을 가야 된다니까요. 당하면 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당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성경은 참 재미있다는 표현이 아니라 좀 재미없는 건데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도 그렇고 모든 그 문제 해결은 말이죠.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충분한 고통을 느끼고 충분히 우리가 고심하고 갈등하고 그럴 시간을 넉넉히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에게 물에 걸어오실 때도 사시경이다 이러면 새벽에 오신 거고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묶여가지고 이제 내일이면 죽을라는데 언제 오셨냐면 죽기 전날 그러니까 무교절부터 시작해서 거의 일주일을 갇혀 있었는데 이제 내일 이제 죽기로 되어 있는 그날 밤에 오세요. 그죠?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는 막판 뒤집기를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견디고 버팅기고 이기는 자만이 막판 승부 하나님의 승부를 보게 되더라고요. 여기도 3일 길을 걸어간 거예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 3일 길을 걸어가는데 그 사이에 정말 근데 사실은 이 이삭도 어린애기가 아니거든요. 자기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나이의 청년이라고 할 수 있는 근데 아버지를 함께 걸어가면서 아마 이삭은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고 말을 막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상황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아마 아버지만큼이나 고심을 하면서 그 길을 걷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아들이 드디어 입을 여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버지 불과 이런 모든 그 준비되어 있는 건 있는데 그런데 준비할 그 재물은 없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마 이삭도 굉장히 궁금했을 거야. 당연히 이건 불이나 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번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도 데리고 다 짐을 지고 가는데 번제물이 없는 거예요. 모든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번제물이 우선이거든요. 근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이 아들이 참다 못해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그 번제할 양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했을 때가 그의 진심으로 있는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해 라는 것이었는지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의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아버지 마음속에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이겨야 되는 또 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되는 그 위치에 서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해도 정말로 힘든 그런 시간이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모리아산에 도착을 해서 22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제 아들을 결박합니다. 여기에서 이삭이 결박당했다고 하는 것은 억지로 절대로 100한 15살이나 뭐 그 이후에 될 이 아브라함이 이 젊은 아이를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이삭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자기 스스로 아버지가 묶을 때에 묶여서 올라갑니다. 제단에 올라가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영역들은,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이삭은 순종의 아들이에요. 야곱은 쟁취하고 얻은 아들이, 얻어서 하나님 것을 싸워 이겨서 얻은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이삭은 사실은 성경에 굉장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특별한 스토리가 없어요. 뭐 우물 파고 뺏기고 우물 파고 뺏기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뿐이지, 이삭이 특별한 어떤 믿음의 뭔가를 보여주고 이런 게 별로 없거든요. 도리어 리브가보다도 굉장히 약한 그런 영적인 영역들을 많이 보여줘요. 왜냐하면 리브가는 자기 배에 있는 그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도 알았고, 이 약속의 유업이 야곱을 통하여 내려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이삭은 큰 아들을 좋아하면서 계속 뭐 먹을 거 별미를 하고 그 아들을 축복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또 이삭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말씀을 보게 되면 눈이 어두워져서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단순하게 이삭이 눈이 진짜 안 보였다고 하는 차원도 있지만 그 말씀 속에서는 영적으로 많이 어두워진 그런 이삭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모리아산의 이 여호와 일의 번제단에서 이삭은 자기의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믿었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그 이삭의 그 순종의 믿음이 또한 그 이삭을 종자 씨의 맥을 잇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그 자기 아들 이삭을 찔러서 이제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하는 순간, 1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주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부르는,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있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결정적으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모든 시험을 종료하십니다. 이 최고의 시험에 아브라함은 패스했고,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사실 이삭이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어떤 요구도 거부할 수가 없었고, 또한 그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증하셨다고 지난번에 말씀 속에서 나눴던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 속에서도 그 믿음의 아버지가 보여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 계보를 따라 이삭에게도 전해졌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사실 우리는 이삭처럼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12절에 이제 전에는 내 자녀 이렇게 너 이렇게 말해, 너의 것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이제 12절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 아이라고 하시면서 지칭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다. 바로 어떤 아이? 받쳐진 아이.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받쳐진 아이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이삭은 그 아이,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
하나님의 아이가 된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의 일상적인 믿음, 내 생활을 위하여, 내 삶을 위하여 내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너 이게 아니라 나의 라고 표현해 주시는 그 과정을 넘어가지 않는 한 그냥 우리는 여전히 내 것만 구하고 내 것으로 만족하고 내게 속한 것만 원하는 그런 마치 먹고 없어질 양식과 같은 그런 씨와 같은 그런 존재로서의 믿음과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시고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준비하셨다. 그 순양이 준비되어졌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 순양이 나타난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준비되어진. 그래서 이삭을 죽여야 되는데 대신 그 양이 죽어줬잖아요.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되어지기 이전에 내가 어떻게 순종되어져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종자씨처럼 이제는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굉장히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영역이죠. 지금 이 말씀은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이 여호와 이레라는 곳에서 수양이 예비됐어요 라고 하는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정말로 신구약의 또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잖아요. 이 신구약의 믿음을 가진 자, 근데 이 참 믿음을 가진 자,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서는 하나님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에 여호와 이레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이레 안에 있는 축복 안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어떻게 이 과정을 통과해서 어떤 시험에 패스를 해서 이제 진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 나를 알고 계셔요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나를 알고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문재인 대통령 다 알죠? 다 아시죠? 예?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누군지 우리나라 대통령이면 뭐 알잖아요. 뭐 어디 가서 뭐 하고 어디 가서 요즘 뭐 하고 뭐 이런 걸 다 들으니까 알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아냐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안다고 하는 분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실래요? 좀 친하게 지내게. 없어요? 그 말씀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아는 경우에는 나랑은 굉장히 친한 사이인 거죠. 그리고 안다 할 정도면 개인적으로 알 정도면 그분은 나를 안다는 거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아시는가예요. 우리 각자가 그 부분을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실까? 그냥 상식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아셔요. 그러나 그 안다는 것과 성경에서 하나님이 너를 내가 안다. 여기 마찬가지로 이삭을 아는 것과 그 아이라고 지칭하셔서 이삭을 아는 것은 틀려졌다는 거예요. 그 알미.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눈에 발견되어지는 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 쟤는 누구구나. 아, 얘는 누구지. 이렇게 하나님이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눈에 발견되어지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지식의 하나님, 그래서 그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서 그냥 믿음 생활 그냥 하기는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지금 여호와 이레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내게 없을 때 우리의 그 삶은 별 가치가 없는 그냥 종자씨가 아닌 그냥 하루 먹고 없어지는 양식과 같은 그런 존재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었을까?
이제 그 부분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라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 뜻도 이해할 수도 없었죠. 또 하나님의 성품과도 일치되지도 않죠. 또 하나님이 또 설명도 안 해주세요. 네가 이렇게 하면은 네가 죽이기 바로 직전에 내가 준비해 놓은 게 있어. 그 타임을 너랑 나랑 잘 맞춰야 돼. 네가 그래도 하는 척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의 입장이나 이삭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상황 속에서도 절대 순종과 절대 신앙과 절대 충성을 보여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가 우리의 믿음의 믿음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됐겠지만, 그럼 오늘 우리들이 볼 때 나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냐? 이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가 됐던 것이 뭐냐면, 얻은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면 포기하는 것은 믿음의 완성입니다. 어렵죠?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정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질 때는요, 우리가 입만 뻥끗 열어도요 이상하게 다 주세요. 냉면 먹고 싶어 그러면 누가 냉면 먹으러 갈래? 이런다니까요. 그죠? 그런 경험 많이 하셨죠? 이게 필요한데, 그런데 어느새 누가 그걸 준비해 줬죠. 이거는 시작이에요. 우리 아기들이 태어나서는요, 아기가 응아만 해도 물 먹고 싶어, 우유 먹고 싶어, 기저귀 갈아줘, 어디가 아파, 열이나 다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적은 이 믿음이 시작됐을 때는 이 갓난아기 돌봐듯이 우리를 돌봐주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점점 자랄수록, 우리도 아이가 자라면 지가 뛰어가다가 넘어져도 일어나 그러지, 가서 일으켜 세워주고 업고 가고 이러지 않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가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때로는 지켜보고는 계실지라도,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냥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일어나기를 응원하세요. 이런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고, 이 아브라함이 이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라 그랬잖아요. 이 시험을 테스트에 패스한 이후로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성장에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시험이 어떤 템테이션,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런 유혹적인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는 그 테스트는 우리로 하여금 다음 단계로 올리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 테스트에 합격하는 자들은 다음 단계의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되고, 더 큰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일에 참여함을 입는 놀라운 축복의 그 반열에 쓰게 되는데, 이거를 패스하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도 할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이러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을 다 다가오면 그저 가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우리의 그런 끝나지 않은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 인생의 마지막 그 영생의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이제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네 아들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한 말씀도 믿었죠. 그런데 내 아들을 바쳐 내가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받을 거야 라는 말씀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놀라운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인간적인 생각의 필터링,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거는 돼, 이거는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알 수 없을지라도,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것일지라도 순종하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행하겠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이제부터 천일 기도회, 안디옥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목사님이 생각하고 또 목사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를 여호와 일의 교회로 이름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하나님의 뜻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준비된 것들이 있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앞으로도 천일을 어떻게 기도해? 물론 할 의향도 없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뭐 교회에서 한다니까 그냥 알아서들 하세요.
그게 바로 일반 그 먹고 없어질 씨앗으로 살래, 종자씨로 살래의 결정이에요. 우리가 종자씨를 살기를 원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너는 이 부분에서 테스트에 패스했어 라는 소리를 듣기 원한다면 우리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때로는 내 생각으로는 할 수 없고 내 방법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주님 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와 동행하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를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이삭처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5차를 마치고 6차잖아요. 사실은 1차를 끝내고 났을 때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1차를 했을 때는 저희가 교대 앞에 있을 때 했지만 천일을 철야를 했어요. 목사님하고 한 5명 정도 했을 때 하나님께서 1차 철야 천일 기도에 마쳤을 때 하나님이 교회당을 허락하셨어요. 35명 정도가 여기에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200명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2차를 끝냈을 때 비전사라를 시작하게 하셨고 3차를 끝냈을 때 하나님의 건축을 하게 하셨고 4차를 지금 4차 5차 하면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게 하셨고 이제 5차를 끝내면서 6차로 접어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디옥 기도회를 선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 열방 5대양 6대주에 이제는 100명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이레교회의 약속된 축복을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그냥 맨날 하루하루의 믿음 생활과 그저 너 먹고 살기 위한 믿음을 정도의 수준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을 따라오신 이제 오늘 오전에 다윗의 그 축복, 그것도 종자씨거든요. 하나님 그 종자씨를 만들기 위해서 그를 그렇게 훈련하셨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지금도 다윗으로 인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에게 있잖아요. 그런 종자씨,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자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목사님이 이게 또 그냥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약속하지 않고 지나가면 3년, 1000일 그냥 지나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헌신되어지고 드려지고 여기 자기를 바쳤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이삭을 아브라함에 바쳤던 그 믿음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 내 시간을 바치고 내 물질을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이 기도회를 참석하고 주님 앞에 해나갈 때 이 1000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정말로 100명의 선교사와 그리고 5대양 6대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평촌 이레교회 성도들의 살아있는 역사심의 증거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늘상 있는 것처럼 맨날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지 뭐. 그리고 뭐 내가 문제 있을 때 잠깐씩 기도하면 되지. 이런 분리되어 교회와 머리가 예수님이 머리시잖아요. 이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린 지체잖아요. 머리의 명령을 지체가 따르지 않을 때 그 지체는 반드시 썩어버리거나 떨어져서 쓸모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지체가 떨어져 나가면 그 몸도 타격을 입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우리가 정말로 이삭을 드리듯이 나를 드리고 그리고 내 있는 물질도 드리고 나의 삶을 최선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축복,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종자이시잖아요. 종자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도 그분에게 접붙임 받아요. 종자씨로 남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훈련되어지는 참으로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마침내 나타나시고 마침내 당신의 것을 보여주시를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 교회를 통해 이루기로 작정하신 100명의 선교사 파송과 그리고 안디옥 1000일 기도회에 우리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1, 2분 기도할 때 하나님